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가 나리셔서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민족적으로는 6.25라는 아픈 상처를 아는 67주년이 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6.25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날 그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6.25를 당하고 있고, 또 종교력으로는 오늘이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기독교를 위해서 주님을 믿고 순교한, 목숨을 바친 자들을 기념하는 그런 순교주일이기도 합니다. 6.25,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선 분단, 남북이 갈라진 휴전선의 그 국토의 반을 자르고 있는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고, 전쟁에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이 우리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이산 가족들, 6.25로 인해서 지금도 오고 가지 못하는, 그리워하는 남북의 이산 가족들의 아픔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저희 시대는 바로 6.25 시대입니다. 정말 전쟁 후에 폐허가 된 땅 위에 굶주림, 그 가난, 그 아픔을 우리들 기억 속에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고난을 겪은 민족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한민족을 세계 역사상에서 가장 고난 많이 겪은 그러한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북아수르를 비롯해서 바벨론, 또 로마, 그 나라들에 의해 침략을 당했고, 그래서 그들이 수없이 많은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한국민족도 열강 속에 소련과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그 틈바구니 속에서 수없이 침략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약소민족으로서의 서름을 우리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만국의 서름을 맛보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한 우리 한민족입니다. 오늘 6.25 67주년을 맞이해서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사회는 점점 더 긴장 속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남북의 문제, 또한 한미 간의 관계, 이런 것이 점점 이렇게 꼬이는 듯한 그런 위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나라의 운명은, 아니 인류 역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이사야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나라가 위태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너로 하여금 저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라고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남북으로 전쟁에 의해서 갈라졌습니다. 아니, 강대국에 의해서 강제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베냐민 지파와 그 유다 지파가 하나가 돼서 작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맺어진 이스라엘이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그 10지파,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그런, 그래서 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과 구원을 그 동시에 선포하는 말씀인데, 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그 민족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말하기를 역사의 위기는, 그 나라의 위기는 정치나 경제나 국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양심, 도덕심, 문화, 종교, 불신,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그 민족의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한다는 그 결론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은, 그 배신을 고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진 본문에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저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거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가 주인인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선도 그것을 망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어느 단체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심령도 흥망성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그 근원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멸망하는 것은 그 민족이 도덕이 부패할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역사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듯이 유교나 불교나 사만임적인 그 타락으로 인해서 국가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조 시대에는 양반제도로 인해서 그것이 형식과 편견과 갈등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역사를 우리의 모든 책임은 교회가 지고 있다는, 이 교회 시대의 역사는, 그 민족의 역사는, 흥망성쇠는 교회가 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그 민족의 혼을 깨워야 할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가 깨어서 먼저 그 민족의 잠든 심령들을 깨우라는 그 사명, 양심과 진리 위에 그 역사를 세우라는 그 사명을 망각하면 그 민족의 역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그 마취를 교인들이 잃으면 그것은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는 주께서 멸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축복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면 그것은 오히려 화가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혹 사업이 안 되고 몸이 병들고 좀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면 오히려 그것은 화가 복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백성의 말로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요 그리고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기를 원하느냐. 패역한 세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말하면서 온 백성이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을 멀리한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민족의 말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많이 받은 민족, 광야에서 만나를 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줬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몸같이 보호하듯이 날개 위에 품듯이 그렇게 업어서 너희를 내가 키웠건만, 물속에서도 건졌고 불 가운데서도 인도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율법을 무시하니 네 백성이 망하리로다. 이것은 결국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BC 701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1년 전에 아수르 군대가 그 팔레스틴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포로로 감금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쳇바퀴가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 민족이 먹고 살기가 괜찮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서서히 심령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또 그 민족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큰 나라를 동원시켜서 몽둥이로 치듯이 그 민족을 고난을 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또 그 민족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하고 뉘우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환난을 거둬주시고 또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세월이 흐르면 얼만큼 지나가서 그 기억을 잊어먹으면 또다시 이것이 역사의 수레입니다.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가듯이 인류 역사의 역사를 보면 성경은 이 3, 4천 년 전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인간은 변함없이 그렇게 타락해가고 변함없이 얻어맞고 변함없이 뉘우치면 다시 축복을 받고, 그러면 다시 그 역사가 반복돼가는 그 인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배신과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반복돼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악을 창조하지 않지만 악이 필요합니다. 몽둥이가 필요합니다. 왜? 타락한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몽둥이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로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 그 잔인함 속에서 바울은 옥중에서 더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베드로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는 그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로마를 복음시키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조 시대의 대원군이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조건 기독교만 믿기만 하면 절두사라는 저 한강변에다가 데려다 놓고 목을 쳐서, 그래서 거기가 절두사, 목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을 잘랐어요.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영국, 그곳에서 신학교를 졸업 맡은 젊은이들이 이 캄캄한 어둠의 땅, 복음을 전하라고 그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졸업 맡자 바로 이곳에 한국어를, 그 어려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하는 것도 외국인이 보기만 하면 돌로 치고 죽이니까 그들이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해서 상을 당했을 때 입는 베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젊은이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일기를 보면 이 땅에 들어온 소감을 캄캄하고 암흑과 같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자기네들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부하는, 온 백성이 다 거부하는 그런 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그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용서했고 끝까지 사랑했고 끝까지 감사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이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문명을 받아들임으로 잘 사는 나라로 변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어두울 때 별은 더욱 빛나고 꿀벌이 꽃에서 꿀은 가져가지만 그러나 그곳에 그 꿀에 수분을 남기고 가고, 또 하나님이 인자의 그 연자 방아를 돌리는데 그것은 아주 작은 가루를 만든다라고 말하고, 한 인간이 멸망하기 전에 그 심령이 먼저 미친다는 그런 얘기를 그들은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이 거부합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심령이 메말라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그루터기를 남기듯 언제나 심판하시면서도 믿는 사람들의 그루터기를, 남은 자들을 그 땅에 남겨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려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임이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민족을 심판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도 그 민족 속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완전히 점령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노예와 같이 전략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자유를 찾아서 독립만세를 불렀고, 그들이 독립을 위해서 그 독립운동을 했고,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이 땅에서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들이 순교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희생하는 정신으로, 개척 정신으로 끝까지 부르짖어 찾은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지기에는 그들의 밑거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그래가면서 그 대원군의 그 핍박 속에서도, 아니 또 일제의 그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복받은 나라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6.25 공산당들로부터 또 박해를 받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공산당은 안 된다, 무신론은 안 된다, 정말 순교하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애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전쟁 이후에 이 나라를 세웠던 모든 정신, 그 앞장섰던 선구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6.25가 오면 언제나 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두 가지 강한 기억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도 잊어지지 않을 그 강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워싱턴에, 미국에서 있을 때 워싱턴에 그 6.25 참전 기념비가 막 세워질 때였습니다. 6.25 참전 기념비가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도 아주 잘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그곳에 있었는데 흐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또 저에게 한국에서 왔느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다리를 잊었는데 그 다리는 중부전선 진군하다가 총에 맞아서 자기가 그 다리를 잊었다. 자기는 평생을 젊었을 때 20살 때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리를 잊어서 자기는 평생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가르치더라. 거기 이름, 참전용사들의 이름이 쫙 다 있는데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그런데 자기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왜?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그 TV를 통해서 한국의 모습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참여했을 때는 그냥 폐허, 완전히 거지 나라,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을 보고 자기는 늘 감사하고 늘 기쁨이 충만하다. 한국 사람을 보면 다 그렇게 반갑고 기쁘고, 그 고백을 쭉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다리를 잊었지만, 한국 전쟁에서 다리를 잊었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한국이 잘 살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그것이 보람된다. 또 하나는 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다가 기념교회를, 이준열사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6.25 때만 되면 그 교회가 네덜란드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태권도 시범도 보여주고, 그 교회에서 한국 그 북춤, 또 이런 춤도, 민속춤도 보여주고 하는 일을 늘 했는데, 저보고 한번 오라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때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7분이 오셨어요. 그 참전했을 때 군복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걸 그대로 입고, 그리고 그곳에 오셨어요. 그 가족들하고 다 같이 왔어요. 그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 분은 자기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북진하다가 한 소대가, 그 네덜란드에서 온 군인들 한 소대가 다 죽었고 자기 하나 살아남았대. 그러니 그 상처,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에도 한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을 보고 자기는 늘 감격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두 발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의 일생을 다 바쳐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그들, 저는 6.25라는 것만 생각하면 그들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프리나티즈, 우리 그 기념비에 써져 있는 말처럼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평화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작은 땅덩어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잘 산다고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지금 자유롭다라고 함부로 자유를 만끽하고 누려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희생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침 이번에 나라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그분들이 85세, 90세 된 사람들입니다. 한 80명이나 살아있어서 나라에서 그분들을 다 초청한다는 뉴스를 듣고 너무나도 잘한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6.25 때에 메가더 장군이 한강을 신찰하다가 흑석동 언덕에서 한국군 1등 중사가 보초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자네는 언제까지 이 자리에 보초를 쓰려고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군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군인입니다. 위에서부터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저는 이 자리를 지킬 것이고, 죽더라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아니 그럼 다른 군인들도 다 자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 다른 군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그러면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군인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애국자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는 자가 애국자인 것입니다. 가정이든
그것이 어떤 단체이든 아니면 어느 나라이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세상이 갈수록 그 정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습니까? 왜 나라가 망합니까? 바로 그 정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희생적인, 순교적인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힘이 없는 그러한 단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어야 싹신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미랄이래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너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온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비로소 더 많은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희생하셨습니다. 순교자는 교회의 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희생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신령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교적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1885년 4월 5일 아펜셀라가 이 땅에 오면서 그 일기책에 보면 흑암 속에 내가 던져졌다, 캄캄한 땅에 내가 던져졌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 흑암 속에서 캄캄한 땅에서 17년을 헌신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살아있는 동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죽는 일을 했습니다. 순교적 믿음, 그것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살 것이고 또한 그 나라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오직 예수 안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는 바로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영혼이 살고 그 교회가 살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 그건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은 순교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을 증거하고 죽을 각오를 한다, 그것이 바로 마르투스, 증인입니다. 내가 이 말을 증거하고 나는 그 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증인, 전도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그는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가 전할 때 유대인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수없이 많은 열매를 이 땅에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지 않냐고 오히려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비천한 자들과 같이 일생을 보내셨고 불의와 질병 모든 것을 십자가를 한 몸에 지시고 하늘의 미랄로 희생하셨기에 그는 부활의 꽃을 피웠고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순교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시면 여러분들은 영생의 씨를 잉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미랄로 떨어져 계시면
그것은 부활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부활하여 천국에 동참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를 잉태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로 그들은 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영생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완성시키고 역사를 통해서 나를 또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은혜 받은 심령, 정말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밭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씨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씨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할 것이고 그것이 영생에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늘 가끔씩 하다 생각을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제는 부도 명예도 이제 모든 것이 과분하고 넘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일하다가 죽는 일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순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마지막 일이고 그것이 마지막 영광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또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이며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6.25는 저는 6.25 세대입니다. 저는 그 폐허를 봤고 그 굶주림을 경험했고 저의 부모들의 세대는 뼈 빠지게 일만 했던 세대. 지금 그런데 그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이 나라를 건설해 놨는데 젊은이들, 현 시대 젊은이들로 인해서 지금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제 심령 속에는 편안하지 않고 철학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철학이 걱정이 되고 엇박자가 생길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또 트럼프라는 이 사람도 국가에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것을 남북 문제 뭔가 사건을 터뜨려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싸움에 어른 싸움이 되고 새우 싸움에 고래등이 터지고 장난한 작은 불씨가 강산을 태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혹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모든 사건이 천하유복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면 세계의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면 이제는 다시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해도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고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배신하는 민족, 양심이 타락한 민족, 우상을 섬기는 민족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실 때, 아니 그 민족을 심판하실 때 타락한 세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더 타락할까 봐 그 자녀들을 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할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할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침략도 당했고 6.25의 아픈 경험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런데 그 시대는 지금 서서히 사라지고 그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이 등용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때 그들이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희생, 순교 전혀 그런 것을 잊어먹고 젊은이들의 사고속이 향락에 빠져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몫입니다. 내 몫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들이 바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세계에 으뜸이 되는 민족으로 쓰실 것이고, 우리가 신앙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남을 보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매한 민족이지만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의 민족으로 등용돼서 쓰임받는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총이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